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입학이 있으면 졸업할 때가 있어요. 군대도 입대하면은 제대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유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18년도가 우리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때가 있는데 마지막 때를 보면은 먼저 우리 마지막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 개인적인 마지막이 있어요. 개인적인. 그래서 우리가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올 때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존경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은 아이고 나 나중에 갈게요. 나 절대 안 갈래요. 그런 사람 없이 모두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처럼 개인적인 마지막 때가 있어요. 또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마지막도 있는데 이를테면은 일본의 후쿠시마라고 하는 곳에 원전 사고가 나서 그 지역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폐허가 되었답니다. 동물, 식물도 일절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저기 이태리에 가면은 폼페이라고 하는 곳을 가봤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화산이 폭발되어서 그냥 그 도시를 몽땅 다 덮어서 그냥 감춰주고 없어져 버렸어요. 먼 훗날 그 폼페이를 갖다가 발굴해서 그 도시를 다시금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발굴된 현장을 볼 수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없었던 것이 아닌데 있었는데 유황불로 하나님이 멸망시킨 다음에 도시가 통째로 사라지고 종말을 고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땅만이 아니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가 계속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언젠가 이 역사가 종말을 고할 때가 있고 끝이 올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종말, 땅의 종말, 역사의 종말, 끝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인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장로님이셔요. 강영우 박사님이셔요. 이분이 중학교 1학년 때에 축구하다가 공이 눈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실명이 되었어요. 앞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 실명된 분이 야간 학교를 다니고 검정고시를 해서 연세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미국 피츠버그 대학을 갔다가 교육학 이 석사로 입학을 하고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 때에 바로 정책 보좌관까지, 우리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미국 백악관의 정책 보좌관까지 역임했던 맹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바로 이 강영우 박사라는 박사님이에요. 그 옆에 있는 분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요. 옆에 계신 분은 누구냐면은 이분은 봉사자로 1년, 누나로 6년, 약혼자로 3년, 와이프로 34년. 제가 다 외웠어요. 지금 이 두 분이 만나게 된 동기를 가만히 제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나이 차이가 많아요. 누나인데 중학교 1학년 때 강영우 씨는 중학교 1학년이었고 이 누나였던 석은옥이라고 하는 분은 숙대 1학년 다녔어요. 대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하고 부부가 될 것은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대학생이 이 앞을 못 보는 장애아를 위해서 이 걸스카우트에 가입이 되어서 그를 갖다가 돌보는 돌보미로 봉사자로 갔다가 그의 지팡이가 된 것이 이와 같이 1년은 봉사자, 6년은 누나로, 3년은 약혼자로, 34년은 그야말로 배우자로서 그런 생애를 살았어요. 참 그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다 거두절미하고 결국은 이 강영우 박사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신문을 여러분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신문 광고가 났어요. 그것도 일면 전면 광고가 났어요. 일간지 전면 광고를 내려면 돈이 굉장히 비싸요. 전면 광고를 내려니까 5단 광고니까
비싼데 신문 광고마다 광고를 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나는 의학적으로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며,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한 달밖에 못 산답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앞을 못 보고 장애로 평생을 살았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부분이라도 쓰임받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에 보면 나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보았고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나를 아껴주신 여러분들한테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랑의 빛을 지고 갑니다. 내가 일일이 다니면서 내가 혹시 잘못하고 상처 주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찾아가서 사과를 드려야 되는데 다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지면을 통해서 큰 신문 광고를 냈어요.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이지만 더 좋은 천국으로 이사 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신문 광고를 멋지게 광고를 내서 깜짝 놀래요. 이런 광고는 내본 적도 없고 낸 사람도 없고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광고를 보면서 저는 참 그 내용 속에서 인생을 똑같이 가긴 누구든지 가지만 참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한다. 정말이 너무 멋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내용의 그런 글을 남기고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고 이제 천국 가시는 그의 강장로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시작이 있는가 하면은 끝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야곱과 바로 이 요셉의 마지막이라, 이게 우리 설교의 제목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요셉도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어요. 그 종말을 맞이했을 때에 요셉은 어떻게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까?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까?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방금 찬양대가 찬양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2018년도로 우리가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310장도 찬송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이 쓸데없는 쓸모없는 지옥 가기 딱 맞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305장 찬송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이야. 놀라워요. 나 같은 것을 살리신 주님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304장 찬송도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대요. 과장된 얘기 같지만요, 하늘이 두루마기예요. 종이요. 저기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걸 찍어갖고 하늘에다 쓰고 찍어서 하늘에다 다 써도 이 종이가 모자라고 바닷물이 모자라.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오늘 요셉도 보니까 정말 지나온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50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서 당신들은 누구냐면 형들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은 20냥에 팔아먹었잖아요. 아니, 팔라고 하지 않고 처음에 죽이려고 그랬어요. 배달한 형이라고, 형제라고 세상에 요셉이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 않게 못 봐가지고 아버지 편애 때문에 결과적으로 형들이 시기해갖고 저자 우리 죽여버리자. 그래서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 버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오지도 못하고. 이 착한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는데 그 아버지 심부름 했던 그 요셉이를 갖다가 몰래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에 유다가 앞장서서 야, 우리 형제인데 그래 죽인 것보다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저 구덩이에서 건져갖고 차라리 돈 받고 팔자.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죽지는 죽음을 모면하게 되었던 요셉의 생애를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 다음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을 부요로 바꿔주신 분,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신 분,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분, 쓸모없는 인생도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오.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들 나 죽이려고 하고 해를 갖다가 이렇게 끼쳤지만은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여자 선교사님이 가서 선교 활동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너무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뭔가 잘 먹고 좀 회복을 해야 되겠는데 선교비까지 끊어져 버렸어요. 선교비가 와야지 되는데 매달마다 달달이 왔던 선교비도 오질 않으니까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너무 고생해서 있는 것은 보리가루밖에 없어 보리죽만 먹고 한 달 내내 살았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대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은 이대로 나를 갖다 죽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배가 고프고 이렇게 아파서 고생하는데 나를 고쳐주지도 않고 먹을 것도 못 먹도록 선교비도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요. 근데 한 달 후에 선교비가 왔어요. 그리고 몸도 깨끗이 나았대요. 그 사실을 안식년을 맞이해서 고국에 와서 간증을 했더니 한 의사 선생님이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고 그 증세를 들어보고 나서 묻더니 당신은 다른 거 먹었으면 그때 죽는다고, 이 자리에 못 서 있는다고. 보리죽을 먹어야 당신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선교비가 안 오고 보리죽만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여서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는 왜 나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선교비도 안 오고 보리죽만 먹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난 날을 가만히 2018년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많았었지만은 지나온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고백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여기서 왕은 누구냐면 다윗 왕을 말해요.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그가 누구냐면 시므이예요.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이 말씀이 뭔 얘기냐면은 다윗이 왕이었는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에서 쫓아내고 본인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때에 자기의 신복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종이 왕에서 쫓겨난 다윗 왕을 향해서 저주하고 돌질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니, 자기의 신복이 쫓겨가는 왕을 향해서 저주하는 걸 볼 때에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 장군이 내가 당장 저 개 같은 자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아니다, 지금 다윗 왕이 지금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 저가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시켜서 저가 시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저주한 것 뿐이요, 저의 잘못 없어. 얼마나 이 다윗 왕의 마음이 넓은가 보세요. 그에게 탓을 돌리지 않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시켜서 한 것이지 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말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의 18장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베드로 얘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게 뭔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로마 병정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의 칼을 빼가지고 그냥 내리친 것이 귀만 잘라지. 그건 누구냐면 말고였어.
그럴 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 빨간 글씨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십자가를 지고 체포당해서 고난받고 죽는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마시는 잔이요, 내가 마셔야 할 잔이요,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지금 저가 나를 체포하려고 하지만은 저가 나를 체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저가 나를 체포한 것 뿐이니까 저에게 이 잘못을 돌리지 말아라, 그 말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 욥기 23장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욥의 고백,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봉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자녀들 10남매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아내마저 가출하고 잃어버렸어요. 총들, 자기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하기는 세로간에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자고 하면서 그를 막 정지하는 거예요. 종들이 다 스트라이크를 벌려갖고 노사분규 일으켜서 다 떠나버렸어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도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훈련받는 기회라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봉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금덩어리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않는 일도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은 그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로, 우리 연말을 맞이해서 요셉은 용서와 사랑을 갖다가 실천했어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뭐가 진정으로 가장 마지막에 좋은 것이냐?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요셉이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5절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 이게 누구냐면은 요셉의 형들이요, 흉년을 만나서 요셉이가 그 나라 총리가 되어 있는데 총리된지도 모르고 양식 구하려고 가나안에서부터 요 예국까지 왔어요. 딱 보니까 자기 동생 요셉이가 총리가 되어 있네. 자기들은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 양식 구하러 왔는데 딱 보니까 동생 요셉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그럴 때에 요셉이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 형들만 남기고 다 내보내고 거기에서 오랜만에 한 20여 년 만에 동생과 그리고 요셉이와 형들과의 상면한, 이산가족 상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뭐냐면은 아버지 안부부터 물어요. 아버지 야곱이가 지금 살아계시냐고, 안녕하시냐고. 요셉이는 참 효도였거든요. 아버지 사랑 너무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살아계신데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아버지 빨리 모시고 이민 오라고, 내가 편히 잘 모시겠다고. 그래서 70명이 이민 와서 나중에 430년 지난 다음에 200만 명이 민족을 이루었던 사건을 볼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 형들이 나 여기 은 20냥 받고 이 나를 갖다가 인신매매해서 여기다 팔아먹었지?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어, 근심하지 말어, 한탄하지 말어.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형들 잘못 없어. 형들이 한 거 아니요. 하나님이 형들한테 시켜서 하라고 하니까 형들이 한 것밖에 없어. 야, 얼마나 마음이 넓으면 이렇게 마음이 넓을까? 아니, 형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종살이 하느라고, 그것도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13년 동안 죽으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형들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럴 수 있냐고. 나 같으면 따지고 난리 났을 것 같아. 그 형들 만나니까 막 피가 거꾸로 솟고 말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 막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렸을 것 같아. 근데 요셉이는 아니요. 형들 잘못 없어. 형들 그런 거 아니요. 하나님이 이들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하나님들이 상사는 저 형들 시켜서 나를 보낸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한탄하지 마.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20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희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21절 말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형들이 또 무서워. 그동안 아버지가 계셔서 괜찮았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난 큰일 났다. 저 요셉이가 우리 복수하면 어떡하지?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라.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를 거요. 내가 다 보장할 거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형들의 잘못을 탓하지 않고 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원수는 사랑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것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들한테 가서 따질 수도 있을 것이요. 아니, 보디발의 아내를 찾아가서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냐고? 안 그랬잖아요, 요셉이가. 근데 요셉이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냈잖아요. 나 같으면 찾아가서 반드시 들었다 놨다 하든지 뭔가 수를 냈을 것 같아. 참 요셉이는 속도 좋아. 참고 한 번 더 찾아가고 따지고 하냐,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한마디로 요셉이는 인생 말년에 있어서 모든 걸 용서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인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지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섭섭한 일도 있고 참 용서하지 못할 일도 있고 사랑하지 못할 일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도 요셉이처럼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요셉이를 닮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조선일보에 나왔던 그런 기사예요. 거기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두 어머니가 경찰서, 강주 남부경찰서 군의 식당에서 마주 앉아 있는 그런 사진의 기사였어요. 그 사진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남학생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학생을 만났어요. 충동적인 것으로 결과적으로 그 여학생을 데려다가 성폭행을 하고 그의 금품을 갖다 빼앗아 강도짓을 했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자 여학생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종은요 위에를 쳐도 종소리가 나오고 옆에를 쳐도 종소리가 나오고 밑에를 쳐도 어디를 쳐도 종은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저런 게 아니라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향내가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향내가 나야 돼. 그때에 이 피해자 엄마, 여학생 엄마가 바로 그 가해자, 그 남학생 엄마를 갖다가 용서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있는 그런 진지한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그때 그 여고생의 엄마는요 그 남학생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상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하지 말고 사회에 보상하십시오. 형편에 맞게 액수를 결손 아동 돕기 기금으로 기탁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들을 교도소에 가지 않게 힘써 드릴 테니까, 합의를 해 드릴 테니까 다음과 같은 책을 읽고 독후감을 담당 형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우구스투누스의 참회록이라는 것과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와 마음을 요르는 101가지 이야기하고 함비아에 걸어서 지구의 3바퀴 반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독후감 목록을 갖다가 책 목록을 적어주면서 이걸 읽고 나한테 주지 말고, 돈도 나한테 주지 말고 어느 결손 아동을 돕는 그런 기관에다가 기탁하고, 그리고 그 독후감도 당담 형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합의서를 써드리고 용서하겠습니다. 내 자식 귀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다 귀하잖아요. 천불이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겠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잖아요. 나도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주인이면 내 맘대로인데 하나님이 우리 주인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안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지. 믿어도 적당히 믿는 사람이지. 그랬을 때에 그 사고를 낸 아이의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배려해 주신데 뭐라고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조선일보 기자가 마지막에 그런 글을 썼어요. 자신의 딸에게 상처를 준 남의 아들까지 감싸 안고 어떻게든 올바른 길로 인도해 보려고 하는 김 씨의 노력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랬어요.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율법적으로는 3번이에요. 개인적으로 두세 사람이 가서 교회가 가서 권면을 말 안 들으면 그냥 정죄시켜버려 그랬어요. 근데 7번이면 대단한 거예요. 아주 관용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7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나요. 끝까지 용서해라.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나한테 잘못한 내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내가 저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죄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받으려고 생각도 꿈도 먹지 마세요.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고 하나님의 뜻인 걸 볼 수 있어요. 날마다 주기도문 하잖아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은 자의 삶은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용서하면 어떠느냐? 먼저 내가 살아요. 용서하지 못하면요 죽어요. 용서하면 내가 살아요. 용서 못하면 내가 죽어요. 용서하지 못해봐요 혈압이 오르고요, 용서하지 못하면 재미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막 내가 어쩔 줄을 몰라. 생각도 못, 잠이 와나? 잠도 못 자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살려면요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 위해서 말고 내가 살려면은,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죽어요. 평안과 축복, 용서하면 평안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도끼로 향나무를 쳐보세요. 도끼로 향나무를 치면요 그 도끼에 향나무에 찐이 달라붙어서 도끼에 향내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 나를 찍었어도 나한테 찍힌 바는 그걸 통해서 오히려 향이 묻혀가요. 상대방한테 검정 연탄재를 묻히려고 해봐요. 내가 먼저 연탄재가 묻어야 묻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괴로운 거예요. 미워하면은. 성경의 원리. 상대방한테 꽃을 전달해봐요. 전달하기 전에 내 손에 꽃의 향기가 먼저 묻어. 내가 유익하게 된 거예요. 내가 유익하게 된 거예요. 과거에 이무석 교수라는 분이 용서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참 의미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지질이도 가난했어요. 맨날 술밖에 몰라. 가정이 풍지박산 났어요. 막 악을 써요. 아들이 제일 무서운 것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술 받아가고 그런 게 제일 무서웠대요. 돈이 있어야죠 술을 받아오지. 술 안 받아고 온다고 야단치고 때리니까 할 수 없이 빈 병을 가지고 술집을 옛날에는 술을 갖다 받아오기도 했잖아요. 술집 앞에 어성거리니까 그 사정을 아는 그 주인이 술을 반 병쯤 해가지고 그냥 공짜로 술을 줬어요. 그 아이를 생각.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왜 술이 반 병밖에 안 되냐 이거예요. 한 병이야지. 네가 오다 먹었지. 네가 오다 이거 마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요. 도대체. 그래서 아버지하고 담 쌌어요. 그리고 영원히 헤어졌어요.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장성에서 와이프가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대요. 화가였는데 그림을 그릴 때 보니까 그 시커먼 연탄재를 갖다가 거기다 섞어가지고 뭔 작품을 만들고 그림을 하더래요. 아니 시커먼 연탄재가 이게 뭐가 필요하다고 이런 것도 이 작품을 만드는데 하나의 재료로 쓰더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나는 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에 연탄재와 같이 쓸모없는 시커먼 그런 폐품과 같은 존재였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이런 작품을 만들어 가듯이 부모 없는 자식이 없는데 그래도 나가 있게 하는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아버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이 마음에 다쳤던 마음을 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찾아갔대요. 그리고 아버님을 모시게 되었대요. 그래서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었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요셉이가 못 들어진 게 뭐예요? 그렇게 나를 팔아먹고, 그렇게 나를 감옥에 보내고, 그렇게 나를 지질도 고생시켰던 그 형들과 보디발 모두에게 따지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용서했어요. 사랑했어요. 당신들 잘못 없어. 당신들이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시켜서 그냥 한 거지, 주어가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가 걱정하지 마, 한탄하지 마, 우리는 형제 아니요, 우리는 사랑의 존재요. 얼마나 끌어안고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섭섭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은 마음속에 걸린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셉은 가나안, 그야말로 그의 목표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가나안이에요. 천국이요, 천국.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을 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그 의의 멸관이 대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50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나는 이제 죽지만은 첫째, 하나님이 당신을 돌봐줄 거다. 둘째,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셋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25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반드시 꼭 이 축복하는 말씀. 그 형제들을,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거 맹세. 나 죽어서 여기 장사 지내지만 나는 여기서 장사 지낼 사람이 아니여. 내가 가고 싶은 곳은 가나안이여. 나를 나중에 이 장에서 내 고향 가나안으로 데려가도록 해라. 이게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그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이 가나안에 가서 이장시켰던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 인생의 종말이 언젠가 온다. 그러면 내가 가는 곳은 그 천국이다. 항상 가나안이다. 이걸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의 삶을 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금년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 나도 요셉과 같이 멋진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모두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송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